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귀 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5년도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올해 초 세웠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 분들도 계시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이루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점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무엇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아서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응답받는 귀한 새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성경책 66권 중에서 신약 성경은요, 기독교의 진리를 알도록 잘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잘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즉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나아가서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택하신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이제 그것이 점차 전 세계로 퍼져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먼저 BC 2100년경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늦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도 네월이 가도 임신은 되지를 않고 결국 사라는 폐경이 돼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 90세니 뭐 얼마나 연로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멀쩡히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사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보살피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네. 무엇이 필요해서? 굳건한 믿음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는 이 장자권, 그 귀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비록 장자일지라도 그를 택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셨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시고 누구를 택하시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요. 살다가 이제 극심한 기근이 퍼졌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먼저 간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애굽에서 이제 400년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극심하게 노역을 시키고 인권 유린을 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된 거였죠. 이렇게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가만 보고만 계시나요? 아니죠.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미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전부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그 바로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글쎄. 예, 놀랍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젊고 혈기가 방장할 때는 하나님보다 그냥 자기가 앞서서 막 그냥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쓰시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이나 치게 해. 네. 40년. 그래서 나이가 80노인이 기운 다 빠진 80노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이든지 사업이든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앞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히브리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가 그냥 장자라는 장자는 그냥 뭐 애굽 왕 바로의 아들부터 백성들의 장자까지 싹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당하고서야 이제 히브리 민족을 놓아 보내줍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바다를 그냥 그 땅바닥을 발로 걷고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를 않나. 또 사막 광야에서 보니까 이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와 광야.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해주지를 않나. 아침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면에 앉으니까 또 고기로 먹게 해주시는 것을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백성들도 그걸 보고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제 자기네들도 멈춰서 텐트를 치고 당분간 살았던 것입니다. 밤에는 또 이 사막의 그 추운 것 때문에 불기둥이 가려주고요. 그런데 2주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2주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출세상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는 나왔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의 그 습관과 가치관과 이런 죄된 본성이 빠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누구도 헷갈리지 말라고.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네, 바로 거룩 이것입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에 인간은 타락해서 인간의 본성 안에 사탄의 본성인 이 죄된 본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달라졌죠. 예. 이렇게 변질돼 버린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 즉 하나님을 닮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는 세상 어떤 우상스러운 그런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들이 죄를 멀리하고 살다가 이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멘. 아멘.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다 못 읽으니까 28장 1절로 3절, 6절로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 6절로 7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즉 영혼이 잘 되면 그에 따라 범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28장 15절에서 2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저주와 멸망이 있겠다고 미리 다 말씀을 해 두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역사 이래로 언제 가장 강력하고 영토가 넓었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었나요? 언제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였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한평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군대를 이끌고 찾아다니는 그 말할 수 없이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을 무려 10년을 넘게 겪었어요. 세상에. 예. 이스라엘 온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오죽하면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양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다리를 벽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예. 뭐 더 말할 게 있겠어요. 다윗의 그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인데도 네, 이렇게 합니다. 예. 보통 사람이라면 쉽지 않죠, 이거. 예.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고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평생 전쟁을 치른 군인이면서도요,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전쟁을 할 적마다 이번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라면서 일일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한 사람이에요. 예. 그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사울 왕을 죽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의 하맛 어기까지, 남쪽으로는 거의 이집트강 어기까지 이를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었고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아멘. 네. 대단한 복을 받았죠. 또 다윗은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면서 전쟁을 하니까 전쟁만 하면 이겨. 한평생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 다윗 밑에 군사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쟁이라는 게 원래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다윗 밑에만 있으면 전쟁만 나가면 이겨. 맨날 이겨. 우리 줄 잘 서야 합니다. 줄 잘 서야 돼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시 없는 강력한 왕이 되게 하며 강대국이 되고 넘치는 부귀 영화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그때는요, 이미 이제 훨씬 후대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 히스기야의 남유다만 이제 겨우 살아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아수르,
세계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게 정복을 해대는지 중동 지역은 이미 싹 다 정복을 했고 이집트까지 한동안 정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뭐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모든 나라들이 다 아시리아에 정복당한 상태였어요. 오직 이 작은 남유다만 남아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 거대한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다 상하는 거예요. 무슨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남유다를 거대한 이제 병력을 이끌고 침공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인 아수르와 작은 남유다가 이제 붙으면 누가 이길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잖아요. 예.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나요? 이미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미 아수르에 정복당한 상태였어요.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 다른 왕들 같으면 벌써 백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달랐어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화살 하나도 남유다에 쏘지 못하고 그 왕은 죽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사야 38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 시체니라. 네, 너무나 놀래서 입이 벌어져 갖고 다물지를 못하겠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남유다 군사들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대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아멘.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아멘.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어땠나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 왕이 덕분에 강대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그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유익이 있을까 싶어서 주변의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죄다 결혼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자신도 이제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의 신전을 세워주는 결정적인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결국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 비극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네, 솔로몬은 똑똑한 척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렸지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해를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불신자, 세상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쓰지 말고 어리석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오히려 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리를 굴리고 세상 방법을 쓰면 쓸수록 반대로 더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처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대부분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그저 주변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혼인도 하지 말라, 조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거역하여 그저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퍼지게 하였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백성들도 더욱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네, 이런 이스라엘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으니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왕, 제사장, 백성 할 것 없이 다 총체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도 심히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옛날에는 무식했으니까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었었지만, 그래서 마음 중심에서는 그냥 돈이 더 중요해. 그냥 돈이.
세상을 더 추구하면서 몸이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첫째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호세아,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 등등은 다 그 이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책들입니다. 네. 그러나 백성들 대부분은 회개하기는커녕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오히려 이런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소리, 야단치는 것 같은 소리 하면 어때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 인생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듣기 싫어하고 반발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렵게 해주는 말인데요. 누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말을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주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진실한 주의 종인 거예요. 가짜들은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둘째,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갖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요. 아모스 4장입니다. 길으니까 제가 줄여서 6절에는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며 7절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9절에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팥중이 등 기근과 가난의 재앙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하시며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칼에 죽었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신앙생활한 지 15년, 20년이 넘었는데도 나의 하는 일이 너무 안 되고 이런 환란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는 주의 종들이라든지 교회에 다닌 지 10년도 안 된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권면하는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이에요.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백성들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셋째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토에 돌아가서 살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이들마저 로마의 정복을 당했고 AD 70년에는 그 본토에서 살던 유대인들마저 전부 강제로 내쫓김을 당했던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디까지 갔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홀로코스트, 즉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의 유태인들이 살해당하는 인종 청소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섭고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요, 그 백성들은 그냥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년만년 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아멘. 손을 놔버리면요, 하나님도 편하세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속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극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또한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도 이미 기록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앞으로 이렇게까지 될 것이니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이미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고난을 자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야 6장 1절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이미 기록하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서 고난보다는 오히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복을 받는 귀하고 귀한 인생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